맛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개 예수님의 설교 선집 중에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팔복 말씀 바로 다음에 그 8가지 천국 시민의 특성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두 단어로 집약하셔서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물질로 그 천국 시민이 누구냐에 대한 그 정체성을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금과 빛이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시면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라거나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성도의 정체성, 사명 이전에 빛이 되라거나 소금으로 살아라거나 하기 전에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해필이면 여러 가지 물질로 비유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소금과 빛일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볼 수 있겠죠. 소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그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방부제, 조미료, 비료, 또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구약에도 소금이 제사에 나오죠. 종교적인 의례에 쓰이기도 하고 귀중품으로 때론 취급돼서 화폐나 조세로도 쓰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치아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죠. 또 얼음을 녹이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감기 시즌이 되고 그러면 목감기 예방에도 우리가 가글 할 때도 있고 신발에 뿌려두면 악취 제거에도 좋고 계란 삶을 때 넣으면 잘 까지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금의 용도가 무려 14,000개라고 해요. 이걸 다 조사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많죠. 14,000개. 소금이 참 귀하구나. 근데 그 중에서 소금의 3가지 용도만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흔한 그 방부제로서의 역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의 어쩌면 가장 유용한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그런 어떤 부패 방지의 역할일 겁니다. 고대 사회는 요즘같이 냉장고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금의 용도는 굉장히 중요했겠죠.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을 음식물을 소금과 함께 보관했겠죠. 그 모습은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세상에 악해진 세상 가운데 선으로 서 있는 예수의 제자들,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정체성, 그 모습, 방부제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역할을 볼 때 소금의 소금됨은 결국 짠맛에 있겠죠. 짜지 않은 소금, 하얗게 보이는데 그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뭔지 알려면 맛을 보면 되는 것인데 결국 소금의 생명은 짠맛에 달려있죠.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마치 적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이 이제 부풀어 올라서 커지는 예수님의 비유와도 같이 이 소금은 양이 적지만 맛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조미료로서의 소금의 역할이 한마디로 음식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밋밋하던 그 음식에 맛을 주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런 어떤 역할이 있다. 소금 때문에 음식이 변하듯이 맛 자체가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공간, 그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있는 그 곳이 맛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조미료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역할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술집에 안 가시겠지만 혹시라도 가시면 그 안주가 있잖아요. 술집에는 안주가 나오잖아요. 그 안주가 다 짜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안주가 다 짜죠.
짠데 전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술집 가봤죠. 예. 대학생 때 가봤어요. 대학생 때 클럽도 가보고 술집도 가보고 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서 뭐 했냐 이렇게 하면은 그 클럽 가서는 그냥 애들이 춤추는 거 보고 있었고 안주 먹으면서 보고 있었고요. 술집 가서는 콜라 마시면서 이놈들하고 놀아주고 그랬는데 그때 뭐 어렸죠.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뭐 아무것도 모를 때고 뭐 근데 하여튼 친구니까 친구들이 가는데 다 쫓아다니고 같이 지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주 킬러였죠. 이제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막 있는 거 이제 오징어니 뭐니 땅콩 오징어 어쩌고 이런 거 이제 막 많이 잘 먹었는데 근데 그런 게 다 보세요 여러분 다 소금기가 많은 음식들 갈증을 유발하는 안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더 시키게끔 하는 이제 작전이 있는 거죠. 소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소금으로 우리 세상에 서 있다.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다. 뭔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그 내재된 욕망, 그 욕망을 건드려주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의 갈망,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닌 거겠죠. 우리가 짠맛을 내면서 그들의 갈증을 유발한다 라는 사실 뭔가 우리를 볼 때 다르다고 느끼고 뭔가 목마름을 자극하게 되고 뭔가 색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뭔가 이 주목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은 색다르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전도라는 게 다 그런 거겠죠. 뭔가 다른 거죠. 나쁜 것도 빨리 유행되고 전염이 되지만 좋은 것도 빨리 유행이 되고 전염이 되겠죠. 소금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역할의 공통점이 뭘까? 뭐 갈증을 유발시키고 맛을 내고 방부제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의 결국에 그 공통점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인플루언스 혹은 임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천국 시민들에게 방부제로서 또 조미료로서 그리고 갈증을 유발시키는 짠맛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 혹은 사명이 이 정체성 안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네가 누구다. 넌 왕같은 제사장이고 누구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니까 넌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소금인데 안 짜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럼. 너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안 살고 무슨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항상 성경 우리에게 정체성을 먼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게 확인이 돼야 사명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소금의 삶을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귀가 따갑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방법론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소금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된다. 레베카 피퍼스의 말처럼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에 뿌려지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달라요. 한국말로는 다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alt of the earth,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세상 할 때 세상의 빛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고 세상의 소금 할 때 세상은 계란,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고 우주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높은 곳과 관련이 돼 하늘과 관련돼 있고 이 소금은 땅과 관련돼 있는 거죠. 소금이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땅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뿌려져야 될 이 땅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을 가르치겠죠. 이 땅은 교회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고 안전한 크리스찬 직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훨씬 좋지 않은 땅, 척박한 땅, 안전하지 않은 땅에도 뿌려져야 되는 거겠죠. 정치라든지 방송 매체나 연예계나 스포츠나 예술 분야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토양에 다양한 땅에 소금이 뿌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뿌려져서 그 땅 깊이 침투에 들어가야 되겠죠.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래 모여가지고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내 외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끼리 만약에 순모임의 교회에서 또 맨날 모여서 하는 말들이 막 세상을 비방하고 뭐 정치가를 욕하고 뭐 교회 지도자를 욕하고 뭐 이렇게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죠. 우리가 모여서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대상이나 세상이 변하진 않죠. 한치도 변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비판하는 그 현장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이놈들, 이 나쁜 놈들 정치 이따위라고 이러면서 그냥 화만 내고 짜증내면서 발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정치가를 느헤미야든 요셉이든 그런 사람들을 침투시키죠. 바벨론 궁으로 다니엘을 보내고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요한은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우리가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세상과 철저히 동일시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육신이 되겠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죄인과 동일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죠. 눈높이를 맞추셨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사랑의 삶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일시하는 이 사랑의 첫 단계가 뭐였냐? 그것은 바로 오픈니스였어요. 오픈니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어베일러블하게 오픈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집에 초대해도 응하셨습니다. 창녀 집에도 초대받으면 가고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면 가고 누구나 초대하면 항상 와이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어베일러블하고 누구에게나 가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다니신 걸 보고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말을 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What do you want?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들 별 이상한 거 묻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러면 궁금해하는 우리 집으로 가자, 같이 가자 라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시면서 집을 오픈하시죠. 이 둘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 앤드류고 한 사람은 뭐 많은 사람들이 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늘 사람들한테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상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빌드업하는 것을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굉장히 어베일러블하게 만들고 오픈하고 누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근데 우리 자신이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로 오면, 우린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편하고 말 섞기 쉬운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육신의 어떤 by nature 그런 것이죠. 내가 편하고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과연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게 어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BBS 영상에서도 우린 가족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가족인데 말 한 번 섞어보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사실 제 목회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저랑 말 한 번 못 해본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 괴로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작은 교회에서 많이 자랐고, 그런 친밀한 그런 어떤 교회, 아버지 교회도 작았고, 뭐 그런 따뜻함과 뭐 쭉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가족 개념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얼번 철치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게 이렇게 익숙하진 않고, 또 그것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러면 교회를 이제 뭐 멀티 사이트로 하면 뭐 100명씩 줄일까요부터 시작해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그것도 뭐 만만치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면에서 항상 이제 정답은 없으니까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anyway 우리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이 오픈니스인데, 이 또 얼번 세팅에선 사람들이 취약한 점이 이 오픈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오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관계가 쉘로우하고 금방금방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터놓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어베일러블하게 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베일러블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오픈니스 어베일러빌리티에서 우리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뉴욕은 그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뉴욕은 이걸로 스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되면은 굉장히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이슈가 아니고, 그런 소금끼리 뭉쳐져 있어서 이 소금이 뿌려지느냐 아니냐의 이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질 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직장에 갔을 때 옆에 앉아 있는 애나 앞에 있는 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도도 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을 뭐 학교 친구든 또 뭐 동창이든 아니면 회사의 동료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1순위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관계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트랩에 잘 빠져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를 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낚아보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꼬시고 잘해줘가지고 교회 한 발짝이라도 데려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은 절대로 그 정도 마음을 먹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단계로 전략을 짜거나 그렇게 전도라는 걸 마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하고는 방법이 아예 다르죠. 그건 현대식 방법이고, 효과가 나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결과주의가 나은 이 교회들이 무슨 캠페인 펼쳐가지고 어떻게 한 마리라도 낚아보려는 그런 이상한 거지. 그거는 전도라는 그 포장이 돼 있는 거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인격체로 대하고, 뭐 종교가 뭐든 뭐가 어찌 됐던 간에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부터가 전도의 첫 단추죠. 첫 단추. 이게 안 되면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것도 지금만 인생이 아니니까 인생은 전체 뭐 100살이면 100살, 뭐 80살 80살 전체의 길이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뭐 그건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지금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이러지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인생엔 다 있는 건데 그 한 사람의 인격체 자체를 소중하게 대하고 그 순간에 내게 이 사람과 함께 이 공간에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닐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전도의 첫 단추가 되겠죠. 교회를 데려왔냐 못 데려왔냐의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야망찬 그런 야심을 버리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외로운 이 뉴욕 땅에 내가 얘 친구가 끝까지 되어주려고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자,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전도에 노이로제가 걸릴 필요가 없어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무슨 행사도 행위도 아니에요. 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치워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할 때 네가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만 오면 전도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같은 거 하면 전도하면 상 제일 많이 주고 전도 그 상 많이 받았거든요. 애들 많이 전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제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개척교회 숫자 채워야 되니까 막 미친 듯이 전도하고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반 애들 진짜 많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걔네들이 온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인간적으로 사정해서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전도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성격이 소심하고 뭐 말을 잘 못 붙여부터 시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내가 그 영역을 침범한다. 종교 싫어하고 뭐 기독교 싫다는데 내가 얘기해도 되나? 라는 또 이런 어떤 착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서두르니까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라니까요. 지금 빨리 뭔가를 해치워야 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강요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내가 잘한다고 뭐 잘 되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되고 뭐 이런 이슈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이고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소할 걸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타이밍이 옵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전도할 때 굳이 매번 뭔가 특별히 내가 영적인 얘기를 막 자극적인 얘기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얘기 듣고도 돌같이 굳은 마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은혜 막 폭풍 눈물 흘리고 정말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주면은 정말 대박일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거품 물고 얘기해도 그분은 졸고 계실 확률이 많은 거죠. 제가 1000몇 번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거품 물고 설교를 해도 주무실 분은 주무시는 거죠. 피곤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푹 주무셔야지 그런 분들. 피곤하다는데 어떡하겠어? 자야지. 우리가 전도를 너무 영적인 거를 얘기해 주는 걸로만 자꾸 착각하라고 종교적인 얘기를 해야 꼭 전도하는 것 같고 이런 이 압박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살아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비슷한 고민이 있을 테고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화두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이 땅의 존재나 일이나 이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인데 이 토픽은 하나님이 없는 토픽일 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이 동일시하는 사랑이 전도를 길게 봤을 때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비기독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뭐 잘난 것이 없죠.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더 탁월할 분도 뭐 간혹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이라거나 뭐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처음 아담을 지었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밖에 아니니까,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은 없으니까, 또 다른 나는 없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나인데, 나를 지으신 그 유일한 나의 그 원리스, 내 하나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다 똑같이 예수님 같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내가 닮을 수 있는 예수. 자, 그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집 애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 사랑의 소망의 신이 보면은 다 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 저를 닮았어요. 와이프를 닮지 않고. 보면은 더 많이 닮은 애가 있고 덜 닮은 애가 있고, 그냥 걸어오면 목사님 이럴 만한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근데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키워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얼굴은 엄마인데 행동은 나네. 또 뭐 얼굴은 난데 행동은 엄마네. 이게 신기하게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의 이 개성을 포기하고 닮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기질과 우리의 우리됨이 있어요. 나의 나됨이. 자, 이 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나로 오리지널 디폴트 세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난 소금이 되어야 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소금인데 뭘 소금이 돼요? 짠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소금인데 맛이 좀 이게 농도가 진하냐 옅으냐 이 차인데, 그럼 그 맛의 거기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이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소금을 걸러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사해에서 이제 염분을 채취해서 이제 거기 이제 암염이니까 돌로 된 돌소금이니까 그걸 깨뜨리고 이제 거기 불순물을 제거할 때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찌꺼기 빼고 이제 순수한 거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없애는 작업, 그것이 결국 그 순도를 높이는 소금의 짠맛을 내는 방법인데, 그것이 결국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룩.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동일시하면서도 뭔가 다른 짠맛이 있다. 다른 친구들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맛이 제대로 안 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불순물이 자꾸만 없어지더니 짠맛이 점점 농도가 진해지는 그런 삶, 죄악된 삶을 하나하나 없애고 욕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짠맛으로 이렇게 점점 짜지는 인생. 자, 이게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거룩이 같이 화두였던, 둘 다 거룩하게 살고 바리새인들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거룩을 세퍼레이션으로 여겼죠. 아예 전염이 안 되는 그런 면역을 강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게 없는, 감염이 안 되는 무감염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딱 선을 긋고, 창녀하고도 선 긋고 이방인들도 선 긋고 해서 딱 자기들끼리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는 세퍼레이션으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벽을 허물고 같이 밍글하면서도 디스팅션을 보여주는, 뭔가 디스팅귀시 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디스팅션으로서의 그 거룩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거룩의 본질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대중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인이라고 생각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이러면서 내가 계속 거룩을 지켜나간다. 근데 예수님은 같이 어울려요. 장례하고도 지내고 뭐 모든 죄인들하고 다 세리하고 친하고 하도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 닉네임까지 듣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프랙티스들을 안 하죠. 그런 죄를 범하거나 성적으로 뭐 문란하거나 그러지 않죠. 자, 그러니까 A.T. 로버슨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죄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울타리를 쌓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질병과 죄악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것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자 하셨다.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거룩의 모습이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가 지내야 될 태도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세상 속에 침투해야 되는데 침투한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짠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방해물이, 맛이 안 나면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돌같이 음식 먹을 때 씹히고 딱딱하기만 하겠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안 하니까 밟히는 신세가 되는 거겠죠. 버린 바 되는 거겠죠. 소금의 짠맛은 결국 거룩이다. 거룩.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과 충분히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웰컴하고 오픈되어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장애물 집단의 사회, 정말 이 사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장애물 같은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어 있는가? 바리새인 그룹 같이. 나는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수 진영에 정치적으로 속한 사람은 보수끼리 뭉쳐다니면 보수 이외의 생각을 못해요. 진보인 사람이 진보끼리만 뭉쳐다니면 세상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유지돼야 될 건 유지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다 뒤집자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진보 애들하고만 놀면 계속 진보만 되는 거고, 보수 애들하고 놀면 계속 보수만 되는 거고,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친구 중에는 반드시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내 주위에는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이 양극단도 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나는 심지어 사랑스럽지 않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해지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 닮고 싶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곁에 가야 돼요.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면은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곁으로 가면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뭔가 다른 짠맛, 구별되는 맛이 있는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성품의 디벨롭먼트가 있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짠맛,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는가? 결국 우리가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려면 이 사랑과 동일시하는 사랑과 뭔가 세상과 다른 거룩의 이 양면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한 손엔 사랑을, 한 손엔 거룩을 두고 세상 속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데드시는 이 소금으로, 이 소금을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서 죽어있는, 고여있는 소금 바다죠. 죽은 바다가 됐죠. 교회가 소금을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뭉쳐가지고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죽고 세상도 못 살리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마치 우리 몸이 땀과 함께 소금을, 염분을 밖으로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도 소금을 밖으로 계속해서 배출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빛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의 정체성 사명은, 소금과 빛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발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어떤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면, 빛은 비추는 역할이니까 좀 적극적인 모습이죠. 소금이 잘 녹아들어서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면 빛은 너무나 잘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라는 뜻이 뭐냐? 저는 처음에 그냥 이거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산 위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단순하게 읽었었는데, 이제 다시 그 주석책도 읽고 쭉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이거는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성에 기반을 둬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힐 위에, 언덕 위에 집이 많이 있었고, 그 언덕은 주로 그 하얀 석회암으로 그 지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 라임스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요. 아, 도시가 저기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반사하는 빛인 겁니다.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하는 어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집 안에 있는 등불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뭐 전기가 있으니까 빛의 소중함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시대는 어두운 시대고 그 오일 램프에 연연해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빛은 굉장히 귀한 거고 흔한 게 아니죠. 집안의 등불의 역할은 큰 건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건 또 뭐냐? 이 말은 뭐냐? 한국말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뭐 말이란 단어가 애매한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말이라는 거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부피 단위를 측정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베스킷이죠. 그러니까 8쿼트 정도 되는 베스킷으로 그때 당시에 등불을 덮어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불이 비치지 못, 그렇게 덮어두면 불이 비치지 못하고 덮을 때 이제 어둡게 할 때 이렇게 덮어둔다는데, 그럼 이제 어둡게 되니까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잘못하면 불이 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에 덮어두면 안 돼. 베스킷으로 덮어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등경이라는 건 램프 스탠드죠. 램프 스탠드 위에 이렇게 등잔대에 세워놔야 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역할이라는 거는 비칠 수 있는 세팅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세상 전체를 처음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 위의 동네라고 해서 시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 가정 안으로 들어와 있는 빛을 얘기하는, 점점 빛의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지상명령의 28장에 나와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의 내용이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이게 확장되어가는 그 빛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의 모델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만들고 그 다음에 열방으로 빛이 가는 뭐 이런 식인 거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게 역순으로 돼 있는데 뭐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nyway 가정에서 출발해서 도시로 퍼지고 세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빛의 모습이. 자,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가장 근접한 영역인 가정에서 먼저 빛을 발해야 되고,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거기 더 나아가서 도시를 비추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비추는 어떤 빛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빛을 비추며 그러면 산다는 게 뭐냐? 이게 그냥 추상적이니까. 그럼 빛을 비추며 산다는 건 뭡니까? 이게 하나의 이미지니까. 1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죠. 그거는 네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거다. 이게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그 7장에 가도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다. 이제 결국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다. 결국 이 산상수훈에서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회들이 오늘날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한국에 최근에 그 어떤 교회, 대형 교회 세습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한테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많은 경우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음 예수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분명히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행동으로는 티가 안 나는 거. 말로는 티를 많이 내는데 행동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악착같이 남을 막 이기려고 하고, 막 모이면 험담하고, 불신자인 자기 만나서 교회 어떤 자매 욕하고 있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도 이게 뭐 별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말도 막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나은 게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만약에 그런 넌크리스천의 입장에 있어도 저도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그냥 싫을 것 같아요. 결국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누굴 가르치고 뭐 사람 만들고 이런 게 교육일 텐데 사람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까? 평생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범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되는 거고 뭐 그 결혼해서 애 키워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도 말로 하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 말로 하는 건 제일 쉬운 거죠. 예수 믿어라. 사형리 딱 전해주고 믿을래 말래. 지금 영접할래 안 할래? 영접하면 천국이고 영접 안 하면 지옥이니까 지금 어떡할래?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건 천국에 예수 믿을게요. 협박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잘했다고 뭐 주고 사탕 하나 주고 이렇게 기독교를 막무가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너무 유치한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삶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빛의 열매를 모든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착한 행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 자,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굳이 귀찮기도 하고 뭐 그렇게 빡시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뉴욕에서의 얼번 라이프 만만치 않죠.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뭔가 외롭고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때로는 버겁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요?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살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그 정도로 악해져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로마 압제 시절이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 아니죠.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그 얘기 들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갈릴리안들을 향해서 네가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되라거나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소금이야, 네가 빛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짠맛이 진하게 나는 소금이라거나 빛을 막 만방에 비추는 빛이란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커밋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너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돼 열방까지 쫓아다니면서 빛을 비춰 네 못하면은 내가 가만 안 두고 잘하면 상 줄게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건 복음이야. 그건 종교죠. 그 사이비가 잘 되고 이단 교회들이 잘 되는 이유죠. 그런 식으로 돌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상벌 주고 이러니까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소금으로 사셨고 빛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사신 분이 내가 너와 커밋해서 너도 소금이 되고 너도 빛이 되게끔 해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메시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전체성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그러면 소금 아니면 뭐 어떻게 살 건데,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 성도답게 안 살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사탄에게 날리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